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유니콘이 있습니까? 유니콘의 존재는 성경적으로든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든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유니콘은 이마에 웹뿔을 가진 실제적인 짐승으로 천상의 동물이지만 상상 속의 동물은 아니며 성경에서 모두 9차례 등장합니다. 유니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은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있는 성경을 신화적인 책으로 여기는 것과 매한가지 태도인 것이죠. 부패한 개역 개정판과 한글 개역판 성경은 그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해버리고 들소와 들송아지로 변개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유니콘이 있습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유니콘은 이마에 웹뿔을 가진 실제적인 짐승으로 천상의 동물이지만 상상 속의 동물은 아니며 성경에서 모두 9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려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로 꿰뚫으리로다.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뇌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뇌가 유니콘을 줄로 매어 고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썰애를 하겠느냐?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실 때 유니콘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UFO, 미확인 비행 물체인 셈인데요. 사실 흔히들 목격했다고 하는 소위 UFO는 지구 바깥, 곧 우주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지구 외에는 고도로 발달된 지적 문명이나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생명체가 거주하는 행성으로는 지구가 유일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유독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선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행성으로 태양, 달, 별들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모든 군상은 지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사는 행성에 지구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붙여주셨고 특히 성경에는 Earth란 단어가 무려 900회 이상 언급됩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사람들을 거주시킬 목적으로 창조된 행성이지 결코 우연과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기반으로 천년 왕국이 바로 이 지구 위에 세워질 것이고 또 영원 시대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지구 쪽으로 내려올 것이며 구원받은 민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만이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사실 인간과 같은 형태의 생명체가 우주의 다른 행성들에서 출발하여 비행 접시를 타고 지구를 방문할 것이라는 생각은 할리우드 공상 과학 영화나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의 산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 어딘가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보다 훨씬 더 진화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소위 UFO 탑승자들인 외계인들은 다른 행성에서 진화한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구의 대기권 너머 저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말하자면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타락한 영적 존재들인 사탄, 마귀들, 정사들, 권세들 등 인간보다 더 지적이고 능력도 뛰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콘 같은 천상의 동물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는 이마 한가운데 커다란 뿔 하나가 달린 황소가 발견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불리콘. 불리콘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이 황소는 SNS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을 때 희귀한 모습 때문인지 다이아몬드로 명명되었고, 그 황소의 외뿔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생물학자 윌리엄 도브 박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니콘 젖소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젖소는 약 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베트남 산림부와 세계자연보호기금이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에서 긴 뿔을 가진 독특한 동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올라로 명명된 야생소였습니다. 두 개의 길고 뾰족한 뿔이 영양처럼 생겼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로는 소의 일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뿔이 유니콘의 뿔을 닮았다 해서 아시아의 유니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동일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올라 한 마리를 생포했지만 며칠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1933년에는 송아지의 뿔들을 자르고 다듬어서 두개골 중앙에 하나로 이식하여 유니콘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도시노에서는 한 부부가 유니콘 염소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이 염소는 터키에서 사육되는 염소 품종인 한 쌍의 앙고라 염소에게서 태어났고 어릴 때 뿔을 이마에 이식했다고 합니다. 오델 셰퍼드의 저서 유니콘의 전설에는 유니콘들을 목격한 증인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조브 루돌푸스 역시 그의 책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역사에서 유니콘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유니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1860년 12월 22일자 아테네움 지에서는 자연 역사의 로맨스를 평가하면서 유니콘을 우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썼습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한 과학자 윌리엄 블레이키 박사는 그의 1862년 8월 16일자 일기에서 유니콘에 관해 썼습니다. 1801년 사무엘 터너 데이는 인도 북동쪽에 위치한 부탄의 수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수장은 유니콘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503년 이탈리아 출신의 여행가 루도비코 바르데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2마리의 유니콘을 봤다고 말했는데, 에티오피아의 왕이 그 도시의 술탄에게 선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993년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뿔이 하나 달린 자바 코뿔소 12마리가 발견되었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사이공의 북동쪽 200km 지점에서 죽었을 때 멸종되었다고 여겨진 동물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바 코뿔소의 가죽을 뱀의 독을 치료하는 해독제로 썼으며, 뿔을 갈아서 만든 가루는 해열제로 썼다고 합니다. 유니콘의 존재는 성경적으로든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든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니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은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있는 성경을 신화적인 책으로 여기는 것과 매한가지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유니콘이 있습니까? 부패한 개혁 개정판과 한글 개혁판 성경은 그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해버리고 들소와 들송아지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유니콘은 신화적인 동물로 치부하면서도 고생물학자들이 뼈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지어내는 공룡들의 이름들은 맹목적으로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딜로포사우루스, 스테노니코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아르케옵테리스,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알렉트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오비랍토르, 트로우돈,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센트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켄트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이름을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공룡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룡들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유니콘은 물론이거니와 다음에 괴물 같은 모습의 메뚜기들의 존재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여기에서 그들은 절반은 동물이고 절반은 사람인 존재들, 곧 남자와 여자와 전갈과 사자를 합성한 존재들로 장차 대환란 기간에 땅 및 지구 중심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은 염소이고 절반은 사람의 모습을 한 사티로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사티로스의 존재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까? 사티로스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신화적인 책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 변기자들은 사티로스를 제거하고 들량이와 순염소로 변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티로스는 신화적인 동물이 아니며 염소처럼 생긴 마귀들을 지칭하는 실제 동물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떤 진리도 어떤 사실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